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모두가 합심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역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의료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특히 백신과 이 모든 것들이 잘 개발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 어려운 속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칼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승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설교 말씀은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내 백성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자신이 전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있었죠. 자신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금세 이루어졌다면 그 일들을 이루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금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런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여기서는 6차 6번째 모세를 설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5번의 그런 시간을 소요하셨고 그리고 6번째로 모세를 또 한 번 부르시는 장면이 2절부터 9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 내 백성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원문에는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야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이름에 히브리식 그런 글자에 아람어의 모음이 붙어져서 여호와 원어 발음을 하면 예후바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음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원어적인 그런 우리가 뜻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래는 산, 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산과 들에서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고대 사람들이 산과 들에서 물론 뭐 채집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했겠지만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속에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그런 두 젖가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의 가슴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이름 중에서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 속에는 노예를 해방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이 자손의 번성을 약속받는 그런 장면에서 야훼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명의 그런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족장들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야훼로만 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함께 그림을 좀 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과 그런 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고요. 전쟁이 많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피에로 오기스트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젖을 빠는 아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엄마의 그런 가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지키시는 그런 양육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약간 여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야훼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이 노예의 삶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세 족장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야훼와 엘샤다이, 샤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 모두를 이 족장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도 되고 야훼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해방하시고 전쟁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집트에서만 살았던 모세는 그들하고 달랐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와서 창세기 어떤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의 하나님과 또 그리고 400년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살아왔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들은 들었던 거죠. 조상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포함한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상시대에 야훼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그 이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상시대에는 엘샤다이를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노예의 삶, 강제적인 혹독한 그 노예 노동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무시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들에게는 노예에게는 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노예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한 29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야기로 제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전통이나 지역 전통이나 국가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시대부터는 이제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해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켰고 창조의 그날을 파괴하는 거대한 제국 국가, 그 국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최종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3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4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약속했던 사람들은 족장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나그네와 같이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히브리의 그런 족장들, 그리고 땅을 갖지 못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착할 수 있는 땅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땅, 약속을 주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그곳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무엇인가 기억을 하신다고, 내가 너희와 했던 약속에 대해 기억한다고 하시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절부터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류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겠다,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류하던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높은 성벽을 쌓고 폭력으로 그 땅을 지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소유하던 영토나 그런 고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허락하시는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지금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 여기 무엇인가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한 소년하고 앞에 나무를 가지고, 막대기 지팡이죠, 지팡이를 들고 가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곳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약속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삭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물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우물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다투고 있는 이삭,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장면, 붉은 죽을 통해서 빼앗았던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계보가 있는데, 그 약속은 무엇에 대한 계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의 땅에 대한 계보예요. 자, 이쪽에 밑에 쪽으로 보이는 것이, 이쪽으로 여기쯤 보이는 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예요. 포텔로마이오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의 왕조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여기 지금 약간 붉게 표시된 이 부분, 여기가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 우리가 사회과학이나 사회과부도나 뭐 이런 나중에 지리 같은 걸 배울 텐데,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쪽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동서쪽, 동쪽에 해당하는 이쯤에 이집트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본래는 노예의 그런 삶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백성이 된다는 건 뭡니까? 왕의 보호함과 돌봄, 그리고 막 왕이 먹여주는 어떤 그 보호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건 이런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5절에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백성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하도록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언약으로서 창세기에서 맺은 언약은 모두가 나의 언약이라고 보면 돼요. 자, 하나님과 족장들과 맺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출애굽에 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특별히 히브리 노예로 표현되는 그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노예로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후에 40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창세기에서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6절에서 모세가 전해야 하는 주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가중한 노동, 고통스러운 그 노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의 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그런 노예된 삶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야훼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애굽의 강제 노동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실 분, 표심팔,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주실 분, 우리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해방하고 이제는 돌봐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종되었던 이들의 신이 한 번도 그들을 해방해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의 목적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주어졌어요. 야훼 하나님은 강제노동을 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유가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9절에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가혹한 노동, 굉장히 심한 노동, 육체 노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심장,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빨간 심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검은 심장이 빨간 심장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빨간 심장이 검은 심장이 됐어요. 자, 이러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심. 자, 왜요? 그들의 정말 힘든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낙심이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닫도록 만들어요.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 노예들에게 자신의 땅을 갖는다는 것은 자유와 풍요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해방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것이 7절, 8절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것을 듣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들려주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9절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노동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정도였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모세는 지난주에 그것이 모두 해결되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아니고 악화됐죠. 그로 인해서 노동이 더욱더 가중되고 가혹해진 거예요. 이 노동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번역된 그런 성경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를 보여요. 여기서 마음의 상함이라고 할 때 여기서 상했다라는 말은 코체르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는데 실망한다, 낙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혹하다는 말은 카시아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힘들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역, 이렇게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은 이렇게 설명하죠. 노동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노동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보면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을 보면 무서운 고역에 시달려서 지칠 대로 지쳐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쉬운 성경을 보면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어휴 깜짝이야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유하게 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습니다. 그들에게 잔혹한 중노동을 더욱더 시키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들이 기가 죽었다 할 때 그 기에 해당하는 말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영,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기운, 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아흐가 뭐냐?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루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이 막 기운이 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운이 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기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거의 낙심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영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바로를 면담하고 나서 바로의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가 얼마나 완강한 사람인지를 알고 나서 그거에 압도돼 가지고 그들이 길을 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혼비백산에서 날아가 버리고 그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여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고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오늘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과 같이 망연자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가 깨졌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고, 사회가 혼란해졌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그것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그 모습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다가왔을 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생명력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현실을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